지난 4월 5일은 부활절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식목일이라는 날이었습니다. 식목일이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지요. 초등학교 시절 식목일이 되면 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식물을 학교 텃밭에 심으며 언젠가 이 식물이 높이 자라날 것을 기대하며 또 흙을 덮어주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무는 좋은 땅에 심기면 뿌리를 내리고 높이 자라나게 됩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도 제대로 심긴 나무는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92편의 말씀은 이처럼 땅에 심긴 식물의 종류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의인이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말씀, 그 중에서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레위인들이 안식일 아침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인생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예배를 시작하는 이 귀한 찬양의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인과 의인을 잡초와 나무에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그 잡초와 나무와 같은 악인과 의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악인과 의인의 특징 3가지를 함께 나누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잡초처럼 돋아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우둔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잡초처럼 돋아나고 모든 범죄자들이 번성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 6절 말씀에는 우둔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둔한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란 단순히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악인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악인들이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잡초처럼 돋아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처럼 돋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땅 위에 풀처럼 빨리 자라나 그 땅을 뒤덮고 다른 식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 처가는 충주인데 충주 처가에 작은 마당이 있습니다. 명절 때 처가에 내려가면 마당을 뒤덮고 있는 잡초를 뽑고 제초기를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풀을 뽑고 마당을 가꾼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금세 마당이 잡초로 뒤덮여 걷기가 불편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득세하는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흥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번성하고 의인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들이 잡초처럼 돋아날지라도 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잡초처럼 번성하는 악인들의 번성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일시적으로 번성하여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악인은 영원토록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영원히 번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번성은 이 땅에서 일시적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악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변성에 낙심하지 말고 또한 의인의 환난과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의인을 높이 들리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참으로 주의 적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실 것입니다. 내게 좋은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악인을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낮추실 능력도 또한 높이실 능력도 있으신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세상에서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어떠한 적들도 그 어떠한 악인들도 주님께서는 멸망시키실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주의 적들이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낮춰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득세하는 악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우리의 손으로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번성하는 모든 악인들을 스스로 낮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히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낮춰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높여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자신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셨다라고 말하죠. 고대 근동에서 뿔이란 힘과 권세, 존귀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로 의해 눌려 있었던 시인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지위를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의인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높일 수 없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기름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좋은 기름이란 새 힘, 새 마음, 새 영, 우리를 새롭게 하는 모든 축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의인들은 그들의 행위와 공적으로 인하여 높임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기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의인들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은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무가 되길 바라십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마지막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이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맺으며 잡초와 같이 돋아나는 악인과 비교되는 나무와 같은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 의인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시의 종려나무는 곧게 자라는 나무로 대표되는 나무입니다. 또한 풍성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백향목 역시 견고하며 그 자태가 장엄하고 장수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은 잡초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의인들은 일시적인 번성이 아닌 영원토록 곱고 견고하게 장엄한 자태로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초와 같은 인생들은 뽑아버리시지만 나무와 같은 의인의 인생은 깊이 심겨 높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제가 대나무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았는데 대나무는 그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 위로 자라나기까지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년간은 땅 위로 어떠한 것도 자라나지 않지만 5년 이후로부터는 최대 50m까지 몇 주간 빠르게 자라난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그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잡초와 같이 악인들이 돋아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의인들이 자라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무와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잡초보다 더 높이 자라나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라 오늘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공동체 안에 날마다 힘써 거하는 삶을 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와 순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이뤄지는 사귐과 교제, 나눔과 섬김의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심겨지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번성, 영원한 번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긴 의인의 인생은 영원토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 나무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의인의 삶은 젊을 때만 반짝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인생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적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하다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는 기름지고 푸르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땅처럼 영원히 비옥한 상태, 열매가 맺혀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푸르른 상태가 바로 의인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 번성하는 잡초와 같은 악인들이 득세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높이시고 악인들을 낮추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뜰 가운데 심어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평생토록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